거룩하고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저희는 세번역 성경 사용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유래가 본래 한국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시골의 하루는 금실 좋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찾으면서 그랬다죠. 크리스마스.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스갯소리의 성탄에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우리 불빛, 캐럴, 가족, 선물. 그러나 성탄의 중심은 분위기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 숨었니? 하시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성경의 첫 질문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가 사람을 숨게 했고 부끄러움이 사람을 숨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거기 숨어 있구나. 내가 왔다. 내가 너 찾았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숨어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숨습니다. 성취 뒤에 숨고, 체면 뒤에 숨고, 바쁨 뒤에 숨고, 영어의 부담 뒤에 숨고, 자녀 걱정 뒤에 숨고, 비교 의식 뒤에 숨고. 그런데 성탄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앞뒤 또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성탄 인사 나누시겠는데, 자,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자,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참으로 놀랍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이 참 놀랍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이 첫 문장하고 둘째 문장하고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목사님,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거고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이 둘이 어떻게 그리고 왜 연결이 되죠? 경건과 육신으로 나타나심,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탄의 중심에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성육신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사건을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경건은 부담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성탄, 성육신을 제대로 붙들면 경건은 은혜의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이 연결고리를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자, 14절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사람이, 그러니까 교인이겠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 다시 말하면 행동, 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는가, 곧 경건한 삶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바로 이어지는 16절에 바울이 갑자기 찬송처럼 고백을 한다고요. 이 경건의 비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라 함은,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했으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지 맞겠어요? 처신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행동 지침이나 뭐 규칙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16절에 갑자기 터져 나오는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경건은 인간의 종교적 자기관리가 아니었던 거죠. 경건은 내가 나를 고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경건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 하나님이 먼저 죽어있던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경건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신 길에서 시작이 돼요. 바울이 성육신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경건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말씀, 절제, 착한 삶, 그런 행동 지침, 규칙, 그걸 잘 지키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을 너무 쉽게 단정함이나 착함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경건한 삶에는 단정함도 있고 절제도 있고 선한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핵심은 그보다 훨씬 더 깊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한마디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경건인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안다 해도, 교회 오래 다녀서 하나님을 좀 안다 해도 그분을 닮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경건이 가능합니까? 이게 고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6절부터라고요. 경건의 비밀이 놀랍다. 우리 전에 개역개정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랬거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비밀, 뭐 숨겨놓은 암호가 아니고요,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전에는 묻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이렇게 드러내셨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꺼내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비밀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어떻게 성육신이 그렇게 경건의 비밀이 되는가? 네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성육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눈높이에서 보여줍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는 삶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을 모르면 닮을 수도 없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뭐 설명서만 보낸 거가 아니고요, 매뉴얼만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셨다. 메시지 성경 번역이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 그분의 눈물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보입니다. 더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눈높이에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경건은 막연한 종교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편이 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거리감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경건은 겁과 부담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경건은 사랑의 응답이 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 너 이렇게 지켜보다가 평가하고 또 심판하고 그러지 않고 나는 너의 곁으로 간다. 너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가겠다. 성탄은 그렇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죠. 그 가까움이 경건을 가능케 합니다. 세 번째, 성육신은 우리 대신 경건을 완성하신 분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나 대신 경건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오셨다. 여기 이제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하겠는데요. 경건은 여러분 단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 구원받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못한 순종을 우리 대신 이루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서 열심히 해라, 힘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자리 안으로 들어와서 끝까지 견디고 순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오해하면 여러분 이렇게도 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잠깐 인간 체험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사건. 마치 연예인이, 여러분 예전에 그 체험 삶의 현장 기억나세요? 그런 프로그램 찍듯이, 혹은 임금이 거지옷 입고 잠깐 내려왔다가 쭉 둘러보고는 다시 궁궐로 돌아가듯이 말이에요. 근데 성육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인간이 되셨고, 진짜 배고프셨고, 진짜 외로우셨고, 진짜 눈물 흘리셨고, 그리고 진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자고 돕고 한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요, 이게 진짜 같은 처지가 아니라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체험, 뭐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육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갈 안전지대를 남겨둔 채 우리 곁을 스쳐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 자리로 끝까지 내려오신 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대표를 또 한 명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대표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다른 것이 다 훌륭해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기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표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에 물든 인간 가운데는 그 누구도 죄 없는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담과 똑같은 자격으로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 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리고 동정녀에게 낳기 때문에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자격에 서셨죠. 그렇죠? 여러분, 달리기 시합도 출발선이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담은 여기서 출발했는데 예수님은 특권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출발하시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 또 예수님 어차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같이 출발해도 결국 잘 되도록 다 짜고 오신 거 아닙니까? 뭐 십자가 저도 부활하고 이게 다 벌써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권능을, 하나님이시지만 권능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종의 길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배경도 든든한 백도 없이 갓난아기로 오셨고,
우리가 성탄 절 때마다 아기 예수님 오셨다 그죠? 아기 예수님. 아기로. 아기는 굉장히 버너러블한 상태잖아요. 누가 챙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줘야지 되고, 아니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그러다 멸시받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가난한 목수의 삶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어요.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대표가 무엇을 하면 대표에게 속한 사람에게 다 그 결과가 미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듯이,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으니까, 예수님 대표 자격을 얻어서 그분 한 분의 순종이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경건을 이루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경건을 이루셨고 그분의 순종이 이제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그분께서 대표로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속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육신이 경건의 비밀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넷째, 성육신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길을 여는 사건이에요. 경건은 내가 나를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경건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 성육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저 밖에서 열심히 해라, 힘내라 응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단지 따뜻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성탄은 경건을 낳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6문장으로 그래서 그 복음의 놀라움, 신비, 큼, 이걸 노래를 하는데요, 단지 정보가 아니라 경건을 낳는 복음의 리듬이에요. 마지막 절 6가지로 얘기를 해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오셨다. 계속 설명드린 거죠. 두 번째, 성령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길이 참이었다. 이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온 하늘이 이 우주적 구원 사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만국에 전파되시고, 이 복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퍼져가야지 돼. 다섯째, 세상이 믿었고 경건은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에 쌓여 올리우셨느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은 결국 영원한 영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은 이렇게도 말하겠어요.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결국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궁금하고 고민이지 않으세요? 아니, 좋습니다 목사님, 막 영광, 만국의 전파 다 좋은데, 화려한 미사 요금 목사님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제 삶은 불안하고, 저는 여전히 좀 억울한 일 당하면 막 화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무너지고, 이 경건이 내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살아내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경건은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첫 번째, 경건해져야지 보다는요, 주님께 돌아가야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면, 또 신앙생활하다 또 죄지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잘해야지, 내가 더 단단해져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근데 복음은요, 그 이전에 뭘 먼저 하라고 그러냐면 돌아와라. 넘어졌을 때 가장 경건한 행동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다시 품어주옵소서. 왜냐하면 성탄은 품으로 오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째요, 경건을
나의 어떤 의지 행사, 나의 경력 뭐 이런 걸로 만들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민자로, 아니 뭐 그저 현대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평가받잖아요. 실적, 성과, 학벌, 영어, 집, 자녀.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 신앙도 내가 얼마나 했나, 내가 얼마나 열심인가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그렇게 경건한 척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참 경건은 방향이 늘 같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하기 이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에는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경건한가? 나는 경건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탄의 경건은 낮아짐으로 나타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 권능을 사용하신 분이 아니라 가지고 계셨음에도 종의 길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성탄을 믿는 사람의 경건은 추상적이 아니라 생활에서 이 아래로 나타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아주 현실적인 자리들은 일단 가정, 그죠? 우리 한인 이민 가정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말과 표현이 엇갈려서 상처가 쌓일 때가 많아요. 부부끼리 그러하고 부모 자식이 특히 그러하고, 부모는 사랑으로 말하는데 자녀는 압박으로 듣고, 자녀는 솔직하게 말하는데 부모는 무례로 듣는 거예요. 언어 차이, 문화 차이가 크니까. 근데 여러분, 성탄의 경건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 한 번만이라도 먼저 낮아져서 말하는 거죠. 미안하다, 먼저 사과하고 내가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 퍼포먼스 베이스드 자녀로 자라지 않게끔, 그죠? 좋은 성적 맞아와야 예뻐해주고, 악기 잘 연습해야 예뻐해주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네 편이야, 무조건. 그 존재 자체를 좀 한번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 한마디, 그 한 문장이 여러분, 성육신을 믿는 사람의 경건이에요. 경건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직장에서요, 이민자의 삶은 늘 증명의 삶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불안 뒤에 숨고 성취 뒤에 숨고, 근데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증명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담대함으로 직장에서도 참아주고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는 거, 그거 경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올라가기보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배려를 선택하고, 성탄의 경건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한인 교회는 때로 안전한 울타리가 돼요. 그죠? 여기 있으면 편하고. 근데 성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를 강화하러 오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울타리 밖으로 담장을 넘어 아래로 내려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 이번 성탄 시즌에는요, 여러분, 교회 새 가족 보시면은 먼저 다가가고 외로운 이웃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돕고 섬길 기회가 있으면 기쁘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낮아짐은 손해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경건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경건은 내게 내려오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성탄 주일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초청이 있는데, 이 초청은 이 자리에 계신 두 부류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한 부류 분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성탄절 맞아서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거나 신앙생활 착실히 하지 않으신, 그리고 뭐 교회는 다녔어도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지 기억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요,
교회는 꾸준히 오고 신앙생활은 그동안 했지만 어느 순간 신앙이 습관이 되고 열정도 식고 마음도 이렇게 조금 냉랭해지고 멀어진 채 계시는 분들, 그럼에도 다시 주님을 제대로 모시기 원하는,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싶은 분들, 이런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오셨다로 끝나지 않고요, 성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어디로? 어디에 오셨는가? 오셔서 지금 어디 계시는가? 과연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십니까? 그분이 내 가정에 와서 주인이 돼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고요, 내 삶의 주인이 되게 오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거기 숨어 있니? 이제 나와라. 내가 너 찾았고 내가 너를 품어줄게. 자, 그래서 눈을 감으시고요, 만약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근데 주님으로 모신 적은 확실치 않네요, 혹은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마음의 주인님으로 이렇게 모시는, 영접할 수 있다는 거 잘 몰랐어요, 혹은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아직 주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또 혹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한때 뜨거웠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식었어요. 그래서 저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요, 무슨 뭐 큰 감정이 없어도 돼요. 완벽한 결심이 아니어도 돼요. 주님 앞에 솔직히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영접기도, 재헌신의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겠는데, 여러분,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따라 하셔도 좋고 조용히 아멘으로 받으셔도 좋겠는데, 먼저 영접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 의식적으로 또 진심으로 이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저와 같이 하시고요, 또 이런 표현들을 좀 기억하셨다가 혼자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저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섭니다. 저는 죄로 인해 숨었고 스스로를 지키느라 더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참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고 마치시면 돼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헌신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 하셨지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 기도 내용으로 또 기도 시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믿어온 저도 오늘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습관이 된 신앙을 회개합니다.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복음의 은혜로, 다시 성탄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제 삶으로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거기 숨었니 부르시며 품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앞에 더 이상 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이 책임이나 부담이기 전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가족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 가운데 겸손과 정직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섬김도 주님께서 붙드셔서 결국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